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영은교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작년 7월 31일 주일에 첫 예매를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물론 7월 첫째 주부터 우리 장로님 댁을 포함해서 우리 재직분들의 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급하게 또 마련해 주시고 31일 날 뭐냐 에어컨 한 대 갖다 놓고 그냥 의자 좀 갖다 놓고 바로 시작했었어요. 강대상만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나서 8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만 8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부활의 기쁨과 감사는 물론이요, 이 영혼교회를 마치 새 생명을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시듯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더 깊이 되새겨 주시고자 이 창임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성령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귀한 부활절 및 창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읽으셨는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제 17절로 18절인데 그 앞부분 11절로 14절 그 문맥을 보면은 잠깐 요 16장의 배경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11절부터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6장 2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 갇히셨던 무덤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여러분 말 그대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날로 치면은 오늘과 같은 이 일요일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매주 섬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활절은요 4월 달에 한 번만이 부활절이 아닙니다. 매주가 부활절이에요. 매주가 우리가 부활의 그 감격과 감사를 그 복음을 마음 깊이 은혜를 되새겨야 되는 것은 물론인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하루의 날을 절기로 정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한 안식 후 첫날 그 여인들이 다녀왔지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1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후에 그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글로바와 또 그의 아내로 추정되는 두 제자가 터벅터벅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그냥 실망과 거의 절대 절망이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구약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잘 깨워주고 같이 유하는 곳에 가셔서는 그들에게 성찬의 떡을 떼어주심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떠할 때요? 교회가 모여서 말씀의 떡을 뗄 때 눈이 열리고 예수를 알아보았더라.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형으로 함께 계십니다. 지금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그때와 똑같이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글로바와 그 아내에게까지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11제자, 그때는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없으니까요. 11제자에게 급히 가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증언, 그 두 제자의 증언까지 듣고도 이 사도들이요 이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절,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다른 때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왜 금식 안 해? 이런 걸 꾸짖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다만 뭐라고요? 마음이 완악한 것, 즉 믿음이 없음을 늘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원어에 보면 여러분 아나케이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케이마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은요 같이 이렇게 모이면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숟가락, 젓가락을 먹은 게 아니라 거의 비스듬히 누운 듯이 그렇게 앉아서 먹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버릇없이 왜 그래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습관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을 때도 분명히 그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아나케이마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들이 헛되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오셔서는 그들을 꾸짖으실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셔서 진짜 눈을 열어주신 거죠. 욥기서 42장 5절 말씀처럼 이제는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러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영은교회라는 이름을 모여서 수시로 말씀의 떡과 함께 여러 가지 음식도 나누고 교제도 나눕니다. 그런데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영은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것이 진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거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입에 먹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저 헛되이 교회라고 모여 있는데 불신앙에 갇혀서 예수가 부활하셨는지 어땠는지 그냥 믿음이 없이 그냥 서로 만나서 먹고 마시기만 했어요. 말 그대로 자기들의 입과 배만 불리는 자기들의 유익만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엄히 꾸짖으신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먹어야 될 그 양식을 못 먹고 있구나. 내가 성찬 때 분명히 말했잖아. 이것은 나의 피요, 포도주는 이것이 나의 피요, 내가 너에게 나눠주는 떡은 내 살, 말씀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일러주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헛되이 모여 먹고 마시는 일에게 오셔서는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거할 때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매주 그 부활절로 모여야 될 텐데 그때 그저 먹고 마심으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모이지 말아라. 오직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 말씀이 선포된다면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거기서 말씀의 성찬을 나누라. 말씀의 떡을 떼라.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은 물론이요. 이 기록을 읽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엄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더욱 특별히 창립 예배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앞으로 영혼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이어갈 때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이 영혼교회를 왜 허락하셨고 이 영혼교회란 이름으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잠깐이라도 기억을 떨어뜨리거나 우리가 처음 마음을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설령 먹고 마시면 좀 부족하고 먹고 마시면 서로 온전히 나누지 못할지라도 육의 양식은 부족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교회가 날마다 이 영의 양식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말씀만큼은 늘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이 16장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지어서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 그만큼 또 많이 오해되기도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특별히 더 언급해 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해석을 잘 해야 될 것이 원래 그 헬라어 원어의 그 역격을 살려서 잘 해석해 보면 이 육 안에서 죽고 영 안에서 사셨다라는 이게 마치 대조가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대조는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의 대조, 단순한 그 예수님의 몸과 그 육신과 영혼의 대조가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틀로 봤을 때 이것은 구속사적인 구원의 관점에서의 대조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육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영역, 즉 이 시공간의 영역에서 발생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영역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에 갇혀서 시공간에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의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의 죽음과 같은 것을 죽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씀처럼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처지 그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오감으로 만지고 느끼고 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이 있는 이곳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또 죽으심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부활까지 일어났잖아요.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에서 발생했지만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단순히 시공간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은 영의 영역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육의 영역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 시공간에서 일어났던 일이 어떻게 영의 일로 이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이어졌다. 그것을 있게 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육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이어지는 그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서만의 부활이 아니라 영육 단일체로서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영으로는 살림심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영역, 즉 하나님의 영이
최고로 그리고 가장 뚜렷이 작용하는 하나님의 존재 영역에서의 부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여러분, 영의 영역이 실제한다는 것의 증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의 영역이 진짜 하나님의 초월의 영역이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인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그 부활의 영, 성령, 믿음의 영, 구원의 영으로 인해서 이 부활을 지금 믿고 이 자리까지 나와서 지금 분명히 이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이 예배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이 저 초월의 영역에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육을 입고 계시고 이 육의 영역에 계신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뭐라고요? 부활하신 여러분들이니까 이미 여러분은 영의 영역의 분들이라는 것을 또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내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이 땅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곳곳에서 여러 사도들과 주의 종들의 그 입술을 통해 우리는 육의 영역에 갇혀 절대 절망 가운데에서 그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하는 바 그가 영의 영역을 여셔서 육에 갇힌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여셨다. 그것이 믿어지느냐?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하였다.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믿어져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부활의 신앙이 믿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 이거는 가르쳐서도 안 돼요. 설득해서도 안 돼요.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돼요. 협박해서도 안 돼요. 서울대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이거는 능으로 정말 스가랴서 4장 8절 말씀처럼 힘으로도 능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저 강권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믿음이 그냥 나를 뚫고 들어왔어요.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부활의 신앙도 이거는 확고하게 나의 구원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영역에 존재하는 자는 영혼과 시간을 넘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신 후에 파라데이소스 그 낙원과 이 세상의 시간을 오가면서 존재하셨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40일이 차기까지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우리가 지금 읽으신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그 사이사이 시간에 어디가 계셨을까요? 뭐 그냥 동굴에 꼼짝없이 숨어 계시다가 짠 나봐라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영의 영역, 그 이미 계시록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낙원이요. 그 천국에서 그 영의 영역에 계시다가 또 수시로 거기 계신 분이 여기서도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같은 경우에는 호련히 옆에 나타나셨다가 좀 말씀을 깨우쳐 주신 다음에 또 호련히 사라지시고 이런 일이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부활은 단순히 육이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구나. 이것은 영혼육 단일체의 부활로서 초월이구나. 영의 영역으로 진짜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내가 권세가 있고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이 땅에서는 지금까지의 몇백억 명의 인구가 이 땅에 오고 갔을 때에 아무도 스스로 영의 영역을 하늘을 열고 스스로 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아무리 잘난 자도
이 땅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와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에 저기 조금 가까운 곳에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그 지중해 연안 도시거든요. 가이사랴라는 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고넬료가 주님의 그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잖아요. 가이사랴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주님이 구원의 길을 이제 이 복음의 길을 여셨구나라는 깨달은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 집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을 때에 만세전에 미리 택정하신 자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나 자기 부활을 보이시고 아무에게나 부활의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에 어떻게 해요? 미리 택정하신 자에게만 이 부활의 믿음을 주셨다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남도 여러분의 공로도 여러분의 노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저 여러분을 만세전에 사랑하기로 택정하셨다는 그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도 그 공로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들었던 절대절망의 내가 영생은커녕 이 땅에서 뭐 몇백 년도 살 수 없었던 내가 어떻게 그죠?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정하신 그 사랑에 따라 여러분이 그냥 믿음을 덜커덕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권세로 말 그대로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불가능한 이곳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영의 영역으로 호련히 주와 함께 옮겨지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관련된 말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여러분 요 말씀을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요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잡으면서 부활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본문 잡으면서 그 오늘의 설교 제목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표적이라고 잡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믿는 자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주가 그냥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이제 표적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믿어요. 내가 눈에 봐야만 믿는다. 나는 눈에 보는 것만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어사전에는 그것을 믿음으로 돼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뭐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기록된 믿음이 진짜 믿음의 정의거든요. 참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뭘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습니다. 내 주먹을 믿습니다. 내 돈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왜요? 그건 가짜니까. 뭐가 가짜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통장 잔고에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그거를 기인하여서 그거를 공로 삼아 천국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말 그대로 뭐예요? 나의 구원은 오직 말 그대로 진짜 믿음, 내 안에 그냥 주신 그 사랑,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덕분에 가게 된 것이구나. 진짜 믿음이 알게 되잖아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진짜 믿음은 참 믿음인데 그 참이라는 것은 알레테이아, 진리구나. 그건 썩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주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으므로 내가 영생을 가게 되었구나. 요게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으니까요. 자,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 하여 그 믿음으로 이제 가지 않아요. 그럼 이제는 나에게는 아직 부활이 온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 그 진짜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그 아래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가시면서 해석하시면 될 텐데, 근데 그 밑에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면서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오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일부러 우리를 혼란시키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믿음이 없었으므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중구난방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남은 시간 이것을 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전부, 그죠? 여러분, 뱀, 어디 봐, 독사, 살모사, 요즘 이제 봄 됐으니까 산에 뱀이 많을 거예요. 괜히 엄한 곳 가셔서 이렇게 뱀을 이렇게 맨손으로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그 약초꾼들도요, 산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긴 장화 신고 올라가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됐다. 뱀을 집어 올려도 된다고. 어떤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게 표적이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뭐 어디 양잿물이라도 없나 뭐 이렇게 한번 마셔보자 하고 그렇게 여러분 서로 나눠 드시면 안 됩니다. 요즘 뭐 마약이 극성이래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절대로 마약 청정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학교 주변에도, 초등학교 주변에도 아이들 공부할 때 집중력 강화라고 해서 음료수를 무료로 나눠준대요. 근데 거기에 다 마약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마약을 중독시켜서 그거를 이제 돈벌이를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는요, 부활절 계란도 못 얻어먹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뭐 부활절이라고 예전에는 뭐 쌓아놓고 서로 뭐 나눠 먹고 길 가는 사람도 나눠드리고 했잖아요. 이제 불가능한 세상이 됐어요. 나눠주지도 않지만 이제는 줘도 어떻게 해요? 안 받아먹는 세상이 됐어요. 왜요? 이게 마약 달걀일지 누가 왔냐고. 여러분,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되어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진짜 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롯이 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내가 그런 마약 달걀, 썩은 달걀을 먹어도 난 아무 그게 없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서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꼭 일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뱀과 독극물 얘기는 다 빼고 그저 병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는 것만 쏙 뽑아 말해요. 보세요, 여러분, 말씀처럼 병이 나아지고 귀신 쫓아내지고 새 방언이 터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목에다가 독사를 두르고 진짜 독극물을 마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말씀이 그러니까 편협하게 취해지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려면 끝까지 문자적으로 가던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사적인 그 기독론적인 해석을 하시면 그쪽으로 끝까지 가시던가. 이게 중구난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종으로 있던 자들, 즉 세상의 영으로 귀신 들려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다시 한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처럼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직 육을 입고 있어서 부활의 온전한 그 완성엔 이르지 못했지만 이미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이셔서 특별히 부활의 예배를 감사하며 드리시고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이미 주님과 함께 그 영의 영역, 초월의 영역에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땅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절대 절망이었는데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죠. 우리가 전해 들은 바 그 복음에 의해서 이것이 믿어졌고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진짜 이미 이 땅에서 건져냄을 받아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은혜를 강조하니까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냥 오직 은혜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인간은, 자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제가 그 하지 말아야 된다고 멈추라고 한 행위는 뭐냐? 내 자랑을 위해서 하던 그 일이요. 이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나였는데, 내가 죄인됨으로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입과 배만을 위해서 살던 게 나였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귀신의 영이 주관한다면서요. 맞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그러면 세상의 영은 뭐라고 그래요? 마귀는, 사탄은 너만을 위해 살아라. 너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라. 자기 부인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조차도 너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해 먹어라, 이용해 먹어라 라는 게 사탄의 가르침, 이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의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돌이킴을 받아 건져냄을 받았다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멈춰야 된다고요? 귀신 들렸던 그 행위요. 나만을 위해 살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만을 위해 살던 그 행위를 멈추라는 것이지, 어떻게 제 말씀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은혜를 알고 은혜를 집중하면요, 말씀이 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멈추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있던 나를 자유케 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 16장의 그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것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방언이라는 것, 마가복음 16장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세방언이라는 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 하늘에 감추어진 복음에 관한 계시를 말합니다. 즉 계시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지고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뜻이에요. 택하신 자 외에는 세상 그 누구도 절대 못 알아듣는 말씀, 곧 예언이 세방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방언이 터졌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는 랄랄라 뚜뚜뚜라고 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이구나. 이 기록된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주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으며 그 오실 리가 반드시 오시리라. 그러니 회개하라. 주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어머, 이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 이 뜻이 어떻게 내가 그대로 이해가 돼서 이거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목사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포하여 전하여 가르치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말 그대로 세방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어제는 랄랄라 뚜뚜뚜 하던 사람이 오늘은 러러러러러러 한다는 뜻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방언에 관한 더 자세한 것은 요즘 제가 수요예배 때 계속 하고 마쳤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린다라는 것은 뱀을 들어 내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뱀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셨던 그 뱀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 뱀은 뭐예요? 항상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유혹했던, 우리를 미혹했던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는 자들의 그 말씀 선포에 의해서 그 마귀의 세력, 뱀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뱀을 집어올린다는 진짜 뜻이란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2년 동안 아까 그 가이사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도 말씀을 전했던 그 가이사랴가 좀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 가이사랴에 2해 동안 구류되면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랬다고 어떻게 해요? 가이사, 그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이제 그 유대 지역에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이 뭐 이제 사도행전 24장 후반부터 25장, 26장 그 재판 과정과 함께 그다음에 뭐 26장, 27장, 특별히 27장부터는 이제 유라굴로 광풍에 갇히고 그런 여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8장 첫 부분에 가면은 겨우 그 폭풍 가운데에 그 배가 이렇게 떠밀려 가서 그 이탈리아 남쪽에 멜리데라는 섬에 겨우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는 다 파손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그 멜리데 섬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죄수들이 그 섬에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배 위에서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성찬을 뗐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선포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성찬의 떡을 뗀 276명의 죄수들, 그건 다 우리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멜리데 섬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기록된 것처럼 아니 백부장 어른 지금 저렇게 죄수들이 함부로 지금 배에서 풀려나서 저렇게 멜리데라는 섬으로 상륙해서 올라가면 다 도망가고 흩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죽여버립시다. 다 그래요. 차라리 죽여버립시다. 그때 근데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그 성찬을 떼고 말씀을 전하던 사도 바울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276명을 다 구원해줘라 그래요. 살려줍니다. 여러분 너무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모두 함께 살아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상징함과 동시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한 명을 살리려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을 아직은 살려두신 거예요. 여러분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아직은 두신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하신 그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의 여정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그 환경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경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276명 가운데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은 이렇게 경륜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지 주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경제 발전, 뭐 이 세상의 뭐 민주주의, 이 세상의 뭐 인본주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이걸 소중하게 하셔서 남겨두셨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은 남겨두신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28장 초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추우니까 섭을 모아다가 불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 뱀 한 마리가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탁 물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툭툭 털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섬 사람들이 야 이건 뭐 신의 아들인가? 여러분 봐라 이것도 오해하셔서 봐라 사도 바울도 손 갖다 대는데 뱀이 물었는데 살았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왜 구구절절의 이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됨, 하나님 나라의 선포됨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건강이나 삶, 심지어 독사에 물려서도 살아나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내 자랑을 위해서 봐라, 나 지금 산에 올라가서 살모사한테 물려본다, 사나 죽나면 봐라, 이런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내 자랑, 내 만족과 내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나중에 죽었지만, 목이 떨어져 참수돼 죽었지만 아직까지는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독사에 물려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 사도 바울 자체가 대단하거나 뭐 이유 없이 뱀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뱀은 뭐라고요? 그 사단의 그 유혹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 믿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의미와 동시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다가 날마다 거룩하게 되시고 성화되어 가셔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실 그 천국 들어가신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차곡차곡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도로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 삶의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여러분이 겪어내야 될 삶의 과정이 있고 그 인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심지어는 뱀에 물리는 그러한 같은 기가 막힌 위기 상황에서도 건져내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언제까지 이 땅에 살다 와라 하실 때까지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지, 내가 그냥 내 판단으로 뭐 말씀에 문자적으로 기록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함부로 독사굴에 손 드밀고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이사야서 11장 같은 곳에는, 이제는 거기서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 해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악도 없는 그걸 설명하시기 그렇게 한 것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미를 잘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바울이나 우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필요하실 때 그때까지는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독사에게서도 그 악에서도 지키신다는 의미인 것이지, 그건 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상황으로 쓰임 받을 때 일어난 일이지, 사도 바울 자체의 자체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이고 막 손수건만 던져도 낫게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점점 이제는 디모데에게도 위가 아프니 그럼 약을 써라, 포도주를 써라, 그런 것처럼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이, 병고침의 기적이 점점 사라져 갔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들어가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도 바울은 살아 있어야 되고, 저 천국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구원의 일들이 설명돼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고 구원이 다 이제는 선포가 되고 계시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육체적으로 이런 시공간에서 문자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믿고 함부로 우리가 길이길이 뭐 내가 증거한다, 간증한다, 표적을 보인다, 기적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그러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맹독이라 할지라도, 즉 세상이 그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내 영원한 생명은 건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하셨어요? 병든 자들에게,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 역시 여러분, 사망의 대표적인 증상,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증상이 뭡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자꾸 병이 들잖아요. 나이를 먹게 되면서 변해가잖아요. 흰머리도 나고 주름도 생기고. 즉
그런 늙어짐과 질병이 바로 사망의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부자도 어떠한 똑똑한 박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사망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진짜 표적이 있으니 뭐라고요? 병든 사람의 손원증 나으리라 하신 건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그 질병이 바로 사망의 상징인 것처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뭐의 상징이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유한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뜻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그 병 고침을 받지 않으면 그 죽을 병, 말 그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병, 진짜 병이요. 우리를 영원히 죽일 수 있는 그 악독한 독을 우리가 제하여지고 낫게 되려면 그리스도라는 보혈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구나를 알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 복음에 의해서 우리들의 진짜 질병이 완전히 정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는 정복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때에 온전히 경험하게 될 궁극적인 치료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치료 받으시고도 또 아프실 때가 있지만 계속 몸이 늙어가지면 어떻게 해요? 영혼 가운데선 우리가 아플 일도 없고 늙어갈 일도 없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궁극적인 치료,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치료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병도 잠시 주셨다가 또 때로는 낫게 하셨다가 때로는 또 싸매셨다가 때로는 또 아프게 하셨다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면적 병이 낫는다고 해서 꼭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병 나으면은 그게 꼭 영성 깊은 걸로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병의 치유를 귀신이 나간다라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열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세요, 분명하죠? 질병을 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눌린 상태라고 하고 있어요. 질병은 뭘 상징한다고요? 마귀에게 눌린 상태를 말해요. 단순히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서 온전한 병나음이 된다는 건 뭐예요? 복음에 의해서 마귀에게 눌린 상태가 완전히 해결된다. 진짜 병이 낫는다는 뜻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에 의해서 마귀에게 눌린 상태가 해결됨을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잠시 계실 때 표면적인 병 나음이라는 것으로 그런 기적으로 설명해 보여주셨던 거예요. 나 그리스도가 죄와 사탄을 멸하고 영원히 너희를 연약함 없는 나라에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다스릴 진짜 왕이야. 이것을 복음서에서 시위하여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때때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뿐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셨다면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아픈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 계시면 안 돼요. 연세 들어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초대교회 때의 병고침의 기적도 같은 맥락이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점점 성경이 완성되어 감에 따라 자신이 서신을 많이 써감에 따라 그런 눈에 보이는 병고침의 기적이 점점 사그라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특별히 서신 전체를 봤을 때 결코 병고침에 대해서 1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그저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만을 기록하고 있음을 또한 기억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곧 그리스도의 강함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구나를 잊지 마시고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제는 완성되었어요. 그러니 이미 계시가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인 기적이 왜 더 이상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직접 오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넣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믿음의 시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진짜 기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는 자들이 어떤 표적이라고요? 진짜 표적, 진짜 기적.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지 않는 것. 이제는 영의 영역, 하나님 나라가 보여서 그 참 진리의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육에 갇혀서 내 육을 위해서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믿게 되시고 나는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 오히려 나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 소중한 말 그대로 그 믿음을 얻게 되셨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표적 중에 표적인 것이지 이 말씀들을 잘못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놨고 독사에게 물려도 괜찮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진짜 표적, 그저 병 낫고 그저 뱀에게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독국물 맞아도 괜찮다의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그런 것이 진짜 표적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신앙인에게 진짜 허락하신 표적이 무엇이라고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네. 오늘따라 자막이 매주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요 여러분 유난히 좀 버벅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희한하네. 오늘도 어느 때와 똑같은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제가 꼬이는 게 느껴져요. 긴장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저는 괜찮은데 혀가 긴장했나 봐요. 저 우리 형제들도 손가락 긴장했나 봐요. 이해해 주시고 자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3일간 음부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표적, 십자가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없다 그러셨어요. 믿으시고 그 표적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만세를 택한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실 때마다 내가 십자가 표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믿고 있는가를 늘 성령에 의해서 되돌아보시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영혼교회 되어 가실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